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오늘 제목은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 충성된 말이 빠졌죠, 주부에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이다. 자, 조금 마이크 좀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7절에서 9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서론을 이야기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려고 목숨을 걸어야 될 이유는 그게 우리의 영혼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보다 최우선적이고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잘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태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 앞에 인정받아야 천국문 안으로 들어가는데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는데도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평생 어떻게 신앙생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신앙 고백을 안 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런 선고 그걸로 끝난 거예요. 이런 일을 만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열처녀 비유에서도 어리석은 5처녀는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까지 알았어요. 주님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몰랐어요. 결국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어리석은 5처녀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어요. 신랑이 모른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3장에 가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심쓰라 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갈 힘쓴 사람을 데리고 이제 주님이 천국 안에 들어갔어요. 나중에 많은 사람 못 들어간 사람들이 주님 앞에 주님 저희를 모르세요. 주님이 말씀을 전할 때 길거리에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그 앞에 앉아서 말씀도 듣고 떡을 때 신일 기억까지 못하세요. 그래. 다 주님 주위에서 맴돌던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서 맴돌던 사람들이라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일에 목숨을 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도 모를 수가 있어요. 아까 마태복음 7장에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살았는데도 끝까지 몰랐던 것처럼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이런 말씀도 있고요. 있는 자에겐 더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은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이게 달란트 비유고 오늘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있는 자에겐 더 주고 없는 자는 마지막에 그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빼앗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이 불행한 일을 만나지 않으면, 이런 선고를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기를 힘써야 돼. 완벽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려고 애를 쓰며 노력해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애도 쓰지도 않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도 안 하고 아예 뭐 그냥 이게 진리지 뭐. 예수 믿고 신앙 고백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이거 진리 아니야? 이런 구원 끝난 거 아니야? 그렇게 쉬우면 누가 구원 못 받겠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은 생명과 같은 일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이게 영생에 이르는 길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고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면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캐션 마크를 붙이는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캐션 마크를 붙이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만, 왜 이런 일, 참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를 알게 되고 원망하지 않게 되고요. 이런 사람이 영광스러운 나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를 쓰게 되면 시간을 많이 들이게 되는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시간을 들이는 행동이 정당하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간을 많이 들이는 사람을 보면 한심하고 답답하고 참 우습게 보여요. 잘 봐요. 지금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자격증을 더 많이 따려고 애를 쓰고 경력을 더 많이 쌓으려고 애를 쓰고, 눈을 뜨세요. 졸면 안 돼요. 자신을 더 많이 갖고 가려고 애를 쓰고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 게 요즘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래서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골방에서 보내면 어떻게 생각할까? 참 답답하네. 아니 지금 이 바빠 죽겠는데 돈 벌어도 시원찮을 판에, 아니 돈 벌려고 발버둥 쳐야 되는데 저렇게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 저렇게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내? 참 답답하고 한심한 사람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광야 같은 삶이, 단순한 삶이 정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바울을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가 한 일이 뭐예요? 그가 어디에 생명을 걸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데 생명을 걸고 그것에 방해되는 것을 다 뒤로 배설물을 여겼어. 여러분이 볼 때는 그 바울이 한심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 측면에서 진리를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생각 자체가, 공감대가 달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고 공감이 안 돼. 열심히 뛰는 사람이 공감이 되고, 근데 하나님은 반대올시다.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고 누구를 소중히 여겨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일에 힘쓰라고 계속해서 성경이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예레미야 9장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예레미야 9장 24절 보면 구약 1065페이지예요.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내가 누구인 줄 아는 것, 그 깨닫는 것,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게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볼 때 한심해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리아는 그분 발치 앞에서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의 입에서 떨어진 말씀에 주목하고 있었을 때 마르다가 이해를 못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한심하게 저러고 있을 수 있지 지금? 마르다가 마리아를 이해 못했던 것처럼 지금도 세상 사람은 당연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기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을 보면 한심하네 참. 아니 지금 말이지 바빠서 자격증 하나 더 따야 되고 캐리어 가방 말고 경력을 더 쌓아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될 저 20, 30대 저 교회에 앉아 있단 말이야. 참 웃기네 정말. 누가 웃기는 사람인지 몰라 지금. 심판대 앞에 서보세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린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은 잠시 있다가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이에요. 우린 여기다 목숨을 걸면 안 돼.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열정을 여기에 쏟으면 안 돼.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과 마음과 열정을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의 삶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른데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누구를 기뻐하고 누구를 소중히 여기며 누구에게 영광스러운 날을 만나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 자,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 또 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이미 암송한 말씀이고 다 알아요. 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역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목사가 될 필요도 없고 선교사가 될 필요도 없어요.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 모두가 목사나 모두가 선교사나 모두가 사역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렇게 요구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다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성경 어디에도 너희 자신을 위해 살라고 하신 것은 한마디도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아니에요. 세상은 자꾸 뭐라 그러냐? 너를 위해, 너가 소중해, 너가 잘 돼야 돼. 그래서 인본주의, 사람을 중심으로 인본주의를 외치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역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살라고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잘 들어봐요.
1.1획도 그냥 쓰여진 것이 없고 거짓으로 쓰여진 것도 없고 이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도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도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너희 자신을 위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275페이지시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 너희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로마서 12장 1절.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사야 43장 21절.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든 안 만나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살고 있는데 특별히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 인생의 문제가 다 꼬여요. 왜 우리 인생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많은 문제에 부딪히고 꼬이느냐면 이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아들을 보내서 구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여 여전히 예수 믿지만 중심은 자기야.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게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심지어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사역자들까지도 사실은 하루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를 찾기가 어려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목사면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같죠? 아니올시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면 중심을 보면 자기를 위해 살아가요. 중심에는 자기가 딱 있어요. 자기 사역의 성공, 자기 삶의 성공, 편안함, 안락함이라는 걸 중심에 딱 박혀 있다니까. 이게 큰 문제예요. 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렇게 바쁘게 안 살아요. 그렇다고 열심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닌데 잘 봐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모습이 달라요. 예수님을 보면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도 자기의 뜻대로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모든 삶을 아버지의 뜻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사셨는데 그 아버지를 위해 사시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분은 막 바쁘게 움직이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산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요.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살까요? 오늘은 무엇을 할까요? 아버지께 뜻을 묻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했지, 지금처럼 발버둥치며 살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사역의 성공도 원하지 않고 삶의 안락함도 원하지 않고, 그분은 안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분은. 근데 그걸 선택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 찾아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살았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오늘날 사역자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역자가 얼마나 될까요? 직업이 뭐든 상관없어요. 직분이 목사인지 집사인지 상관없어요. 위치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딱 하나인데, 하나님을 위한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살면서도 당당하고 뻔뻔하다는 게 문제예요. 자, 하나님 뜻대로 못 살게 되면 부끄러운 모습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당당해.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부터 보면, (9절에서)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여기 보세요. 바리새인은요 너무 뻔뻔하고 떳떳해. 왜? 하는 행실이 많았으니까 사실은. 근데 세리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못 들어. 늘 죄악된 거 연약한 뿐이야.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하셨느냐? 여러분, 막 그럼 죄를 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았다는 걸 알았어.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와 가까이 하고 누구를 인정하냐 아세요? 시편 34편 18절 가보세요. 시편 34편 18절.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자, 마음이 상했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줄 알면서 못 고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상해 있어요. 떳떳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도 없어. 하나님 아시죠? 이 죄인을 아시죠? 결단하면 또 무너지고 결단하면 무너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 아시죠? 너무 부끄러워서 못 나가. 하나님 앞에 저기 기둥이 숨어 있어.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에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는도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여전히 자기를 위해 살면서 너무 뻔뻔해. 너무 뻔뻔해. 너무 뻔뻔해. 부끄러워할 줄 몰라. 부끄러워할 줄 안다면 용서라도 받을 수 있을 텐데, 부끄러워할 줄 안다면 하나님 뜻대로 못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부끄러워더라도 해야 되는데 너무 뻔뻔해. 마치 잘하고 있는 것처럼.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용서받았어요? 세리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계속 자기를 위해 사는 이 연약함 때문에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다른 말 못해. 하나님 저 아시죠? 제가 여전히 주일마다 교회 오고 11조도 하고요, 내가 이렇게 시간 남은 말이죠, 봉사도 하고요. 세례는 그 말 할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부끄러워 창피해서. 그러면 죄 지어도 되느냐? 자기 멋대로 살아도 되느냐? 물론 그건 아니야.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지. 부끄러워. 너무 뻔뻔해. 뻔뻔한 그리스도인들. 너무 뻔뻔해.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리가 무엇인지는 언제부터 가르쳐야 되느냐? 교회에 올 때부터가 아니라 저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성경은 계속해서 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철저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이 15살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부모가 없어요. 지금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15살 나이, 저 주한 나이에 그 남의 나라 포로로 혼자 끌려갔는데도 거기서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며 살 수 있었던 다니엘에게 누가 영향을 줬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런 영향을 받아? 그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한 목적이 뭐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시켰느냐?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뭔지를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몸과 마음에 배게 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15살 나이에 남의 나라 가서도 흩어지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4절서부터 9절까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의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모나 자녀들이 철저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 제가 하나 경고할까요? 이건 제 경고가 아니라 예수님의 경고예요. 이따 달란트 비유를 볼 건데, 자기를 위해 살게 되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얻을 것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달란트를 보면 그게 한 달란트, 자기를 위해 산 사람 한 달란트가 이제 그건데, 이 사람을 향해 어떤 선고가 내려지는지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28절부터
30절까지.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이제 나중에 또 볼 거예요.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그대로 한 달란트만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불렸어야 되는데 이 달란트를 불리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가져왔을 때 이걸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자기를 위해 산 사람에 대해 예수님의 선고가 뭔지 아세요? 다 빼앗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 그 사람과 다 빼앗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래? 이 무익한 종아, 무익한 종.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이에요.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그냥 쓰여진 게 없어요.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을 멈추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이 그대로 자신에게 응하는 것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럼 돈 벌어도 안 되고 사업하면 안 됩니까? 나 밥숟갈 먹으면 안 됩니까? 좀 여유 있게 살면 안 됩니까? 되죠.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는 이제 제가 설명하고 마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설명할 텐데,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 여러분 잘 알아요. 한 사람이, 이제 힘 있는 사람이 종에게 멀리 이제 타국을 가면서 돈을 맡깁니다. 투자해서 이익금을 남기라고.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우리 성경에서는 뭐 재능으로 예를 들었어요. 잘 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는, 두 번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줘. 세 번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어요. 그리고 준 이유는 뭐냐면 투자해서 나의 재산을 분리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한 사람에게는 5천만 원을 줬고요, 한 사람에게는 2천만 원을 줬고, 한 사람에게는 1,000만 원을 주면서 이거 투자해서 재산을 불려라. 불려가지고 내 앞에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자기를 위해 살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주인의 재산을 불려야 되는 거야 지금. 그런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안 불렸어. 잘 봐요. 지금 이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리가 무엇인지, 그분이 무엇을 요구하시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자기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를 명확하게 알아서, 그건 주인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에게 지금 5천만 원이 주어졌어요. 5달란트가 주어졌어요. 고민하는 거예요. 잘 봐요. 핵심만 얘기할게요. 이 5달란트 5천만 원을 주셨는데 이거를 어떻게 투자를 해야 주인의 재산을 늘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막 깊이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투자를 해서 5천만 원을 더 벌었어요. 주인이 너 정말 잘했구나. 두 번째 사람은 이 사람보다는 역량이 작지만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또 2개의 재능이 있어요. 2천만 원을 받았어요. 이 사람도 고민하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았어요. 주인이 뭐를 요구하는지, 자기가 정말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를 명확하게 안 이 2달란트 가진 자가 고민하는 거예요. 이 주신 2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어디다 투자를 해야 주인의 재산을 늘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투자를 해서 늘렸어요. 너도 정말 잘했구나. 1달란트 가진 사람도 잘 보면요,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았지만 잘못 알아서, 하나님은 고약한 사람이고 없는 데서 찾으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엉터리같이 알았는지
알긴 알았지만 너무 얕은 지식,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뭐예요?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주인의 재산을 늘릴 생각을 안 해. 그리고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살고 주인이 준 재능을 그대로 가져. 주인님 거 여기 있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늘리지 않아. 주인을 위해 살지 않아. 오직 자기를 위해 살았어.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주인이 누구신지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자를 향해서 주님은 이 무익한 종아, 그리고 이것을 빼앗아서 더 많이 남긴 사람에게 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는 마지막 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심판 때 뺐을 때 누가 인정을 받고 누가 벌을 받는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달란트 비유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돈 벌어서 맛있는 밥도 못 사 먹나? 고기도 못 먹나? 다 주님께 드려야 되나? 자,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이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재능을 줬어요. 이제 돈으로 비유할 수도 있고, 재능 다양해요, 비유는. 똑같은 얘기예요. 자, 어떤 사람에게는 돈 버는 재능을 줬어요. 돈도 아무나 버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돈도 버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 버는 거지, 저 같은 사람 주면요 다 까먹어요. 난 아직도 동그라미가 몇 개인지도 이 거꾸로 세야 되는데 나한테 돈을 줘봐야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돈 버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기가 막히게. 또 공부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기술적인 기술면에 재능이 있는, 어떤 사람은 그 손에만 만지면 뭘 이렇게 만들어내고 뚝뚝뚝뚝 하는데 나는 저거 어떻게 고쳐야 되냐 생각 자체가 없어. 기술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운동에 뛰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술, 음악에 뛰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잘 봐요. 다 재능이 다르고, 또 재능의 종류도 어떤 사람은 몇 가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가지, 두 가지 있어요. 그러면 잘 봐요. 그 재능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누구를 위해 살라고?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자, 돈 재능 가진 사람을 제가 한번 예를 드릴게요. 돈 재능을 가진 사람, 이거를 어떻게 내 집 재산을 불려서 넓은 집, 좋은 차, 성공과 안락하게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 돈 버는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돈을 쓸 수 있을까? 돈을 불리는 목적이 달라. 돈을 만들어내는 게 나 편안한 게 가운데 조금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심이 어떻게, 돈 버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데 나는 돈에 부르심이 있으니까 그걸로 투자하는 거예요. 이 재산을 불려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씨름을 한, 이 사람이 달란트를 불려나가는 거야. 이 사람이 잘하는 거야. 근데 반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어서 이때 참 힘도 좀 주고 좀 넓은 차, 넓은, 그래도 에쿠스, 벤츠 정도는 타야 되지 않겠어? 그래도 아파트는 한 40평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냥 어떻게 하면 자기를 위해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까? 이게 중심이면서, 그래도 주님 앞에 또 그거 좀 드리잖아. 안 드리면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건 틀렸어요. 이게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의 모습이고, 이 돈의 재능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돈을 불리려고 하는 사람이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머리가 좋아요. 자, 머리가 좋은데 이 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 대학 선정할 때 나한테 머리를 주셨는데, 난
머리가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도 갈 수 있고 연세대도 갈 수 있고 의사가 될 수 있고 변호사가 될 수 있고 나한테는 재능이 있어요. 그런데 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이 머리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무슨 일을 하라고 이 땅에 나게 하셨고 머리를 주셨을까? 나는 어느 분야 무슨 과를 선택해서 그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드러내고 예수를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더 많이 드러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전공을 선택하는 거하고 자기 명성, 자기 인정, 이 땅의 성공을 가지고 그거를 위해서 머리를 쓰고 과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성격이. 이해가 되세요? 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래. 그러면 무슨 재능을 줬든지 무슨 고민을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동안 내 머리 가지고 운동력을 가지고 예능 가지고 음악성 가지고 돈 버는 재능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나? 근데 나에게는 재능이 돈이야. 이 돈을 투자해서 아니면 음악이야. 음악을 통해서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나 고민하면 그게 올바르게 달란트를 불려나가는 건데 중심이 어떻게 하면 더 안락하게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이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이게 중심이 되어서 돈을 벌고 재능을 사용한다면 그게 바로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의 모습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있는 것까지도 뺏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엄마, 아빠 나 무슨 과를 전공해야 돼? 직장은 어디로 가야 되지? 나 커서 뭐가 돼야 돼? 그러면 뭐야? 의사가 돼야 돼. 간호사가 돼야 돼. 우리 어머님 서울대 병원에서 어저께 퇴원시켰는데 야 병원에 앉아있으면요 속에서부터 우리 집안 중에 의사가 나왔으면 간호사라도 하나 있었으면 왜? 서울대병원 가보니까 한번 그 진찰 쬐끔 진찰 받으려고 몇 개월을 기다려야 되고 지금은요 안 받아주면 응급으로 들어가도 딱 진단해봐 이게 진짜인지 가짜고 진짜 응급 상태인지 그리고 돌려보내. 근데 그 집안에 좀 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고 혹시 서울대 안에 좀 높은 직위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직방이야. 그러면요 엄마 우리 딸 무조건 의사 되라 그래야지. 간호사 되라 그래야지. 경찰 되라 그래야지. 검사가 되라 그래야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한 달레트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네가 기도해. 네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너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이 땅에 태어났어. 그 하나님이 너에게 머리를 주셨고 음악적인 재능을 주셨고 돈 버는 재능을 주셨어. 그러면 네가 하나님하고 씨름해야 돼. 하나님 나한테 이런 머리 이런 돈 버는 재능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만 뭐를 전공하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며 연구해야만 내 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 확장시켜 갈 수 있을지요. 내가 무슨 과를 선택해야 하며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라고 여쭤보면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야 돼. 이렇게 가르치면 좋은데 너 의사가 돼. 너 검사가 돼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그러면 안 돼. 그건 자녀를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잘못 살고 자식도 잘못 살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자신을 위해 살라고 말한 것이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살라는 말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산 자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성경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그랬어요. 예수님은 평생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살았던 사람을 충성된 자라, 충성된 자로 살았고, 달란트에서도 5달란트, 2달란트, 그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의 재산을 불렸던 이 사람들 향해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그러나 주인의 뜻을 모르고 주인의 재산을 늘리기보다 자기를 위해 산 사람을 향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요. 돈 많이 버세요, 여러분. 이제 아멘도 안 하시네.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요. 예능계통에서도 높은 데 올라가시고요. 근데 잊지 마세요. 한순간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는 순간 여러분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말씀 안에서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어느 방향으로 가라고 하시는지를 듣고 그 방향으로 가면서 재능을 키워나가면 잘하는 거지만, 자기를 위해서 그 재능을 꽃피우는 사람은 하나님 볼 때 무익한 종이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결과를 빚을 거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마지막까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